교인 묵상 사도행전 1권 둘째 주 넷째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깊게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토리텔링으로 읽고 또 질문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갑니다. 오늘 스토리텔링 그래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먼저 본문부터 읽을게요. 약간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에서 26절 세번역 개역개정으로 먼저 그리고 세번역으로 이어서 함께 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세번역으로 이어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암송은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암송은 개역개정으로 암송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넷째 날 말씀 스토리텔링 2입니다. 중고등부는 56페이지 또 아동부는 46페이지입니다. 말씀 스토리텔링 먼저 봅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말씀 스토리텔링.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의 사도를 뽑자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12명의 사도를 택하셨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12명에서 한 사람이 빠진 것도 허전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 죽었지만 그를 대신할 사도를 채워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을 사도로 뽑을지 고민했습니다. 베드로님, 어떤 사람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도란 지위나 돈이 많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다고만 해서 뽑을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다녔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또한 우리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님, 이러한 사람 중에서 사도를 뽑으면 될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입술을 무겁게 열어 마지막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도들은 베드로가 말한 조건에 맞는 유스도라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훌륭했기 때문에 누구를 사도로 삼느냐는 참 어려웠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하나요? 주님께서 선택해 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사도들은 새로 뽑힌 마띠아를 환영했습니다. 마띠아를 맞은 사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까요? 자, 말씀 스토리텔링이 아동부 것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동부 4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읽고 깨닫거나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무엇을 깨닫고 느꼈나요?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의견을 공유하고 또 서로 그것에 대해 끄덕끄덕 동의를 하고,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내린 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일을 결정할 때, 특히 뭐 학교에서 회의하거나 또 학원에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눌 때도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죠. 목소리 큰 사람 혹은 뭐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의 의견을 그냥 따르기도 하죠. 하지만 서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의견이 어떠했든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 이게 바로 정말 환상적인 의견 결정의 방법이랍니다. 자, 3번입니다. 사도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무엇인가요? 오늘 스토리텔링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2번째 조건은 우리들과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 3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격하고 확실히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 4번입니다. 제비를 뽑을 때 요셉과 마띠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되고 싶었을까요? 누가 되든 멋지게 사도직을 수행하자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했을 것 같아요. 5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사도들이 오늘 이걸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하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주님은 마띠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어요. 물론 요셉의 마음도 보고 계셨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진실하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 마띠아를 뽑은, 또 마띠아를 뽑게끔 사도들이 하나님의 의견을 구할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자, 중고등부 거 시작합니다. 58페이지부터입니다. 기본적 질문 들어갑니다. 1번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의 사도를 뽑자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감했죠. 동의합니다. 이렇게 찬성표를 던졌죠. 근데 누구를 뽑지요? 이랬어요. 자, 2번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그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돌아섰다, 배신했다 왔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가 되려면 2번째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요? 자신들과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이 아닌 자신들과 함께 주를 따르며 함께 그 주의 역사를 보며 고민하며 치료의 사역도 보며 가르침도 들으며 그랬던 사람이었어야 되는 거죠. 서로를 인간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네, 4번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3번째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신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에 맞는 2사람이 있었죠. 요셉, 마띠아. 6번입니다. 2사람 중 한 사람을 뽑기 위해 사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나요?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둘 중에 주님은 누구를 뽑아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그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사도들은 무엇을 했죠?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8번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 제비 뽑기를 하여 누가 사도가 되었죠? 마띠아가 되었죠.
자, 한 걸음 더 질문입니다. 1번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 한 사람의 사도를 뽑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같이 사도의 직무를 맡아서 짐을 나눠지자는 거죠. 왜? 봉사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함께 할 사람을 찾은 거죠. 2번입니다. 사도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다녔던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 증언이죠. 그래야 증인이죠. 그래야 그가 하는 말이 옳죠. 요 때는 요 말했다, 저 때는 저 말했다 하지 않죠. 왜? 확실히 보았으니까. 확실히 거기 있었으니까. 3번입니다. 사도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이 우리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도의 직무는 목숨을 걸고 하는 직무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볼 때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내 등을 찌르지 않을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배신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으며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며 가식을 떨지 않으며 그런 같은 내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4번입니다. 사도가 되는 세 번째 조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핵심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말씀 그대로 지키는 사람, 말씀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걸 증언하는 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래서 예쁨 받았어요. 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 말고 그 후 사도의 칭호를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이 전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마치 예수님을 본 사람이 믿듯이 그렇게 믿고 함께 기도하여 성령을 받은 자라면 그들도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한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나 역시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사도로 할 만하지 않나요? 물론 거기에는 또 이렇게 충성되고 칭찬받을 만하며 또 막 이래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1차적으로 신앙이나 믿음이나 부활에 대한 증인이나 확신이나 성령을 함께 체험한 자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6번입니다. 사도들이 둘 중에 한 사람을 뽑기 위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일이 자기의 사업의 그런 일이라면 그냥 이렇게 함께 모두 교육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의견을 서로 더 물었겠죠. 그러나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뽑고자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 물어야죠, 예수님께. 예수님, 누구를 뽑아야 되죠? 예수님은 누구를 마음에 두고 계시나요? 저희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잘못 뽑지 않도록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7번입니다. 사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띠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도가 되어 직무를 수행한다는 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주님과 다른 사도들의 결정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갖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내가 뽑히지 않더라도 나도 함께 동역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좋게 본다고요? 18번입니다. 마띠아가 뽑혔을 때 사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 것 같아요. 저는 요셉이 뽑혀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자, 9번입니다. 사도로 뽑힌 마띠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떨리고 기대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10번입니다.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마띠아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의 확신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럼 되게 기쁘셨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부활의 확고한 그 신앙 안에 서 있는가. 11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의도는 뭘까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 계명을 지키며 명령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내가 늘 너와 함께하는 걸 잊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내 증인이 되어주렴. 이렇게 말하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